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09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 제목은 자랑스러운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란 위대한, 위대하다 하긴 좀 그렇지만 존경할 만한 그런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태어났어요.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 3대 문학의 도시라고 있었어요.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바울이 태어난 도시가 바로 문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말은 굉장한 지식을 향유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거기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으로부터 율법에 아주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게 자기는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의 배경, 스펙 이런 걸로 말하자면 최고입니다. 당대 최고. 그렇게 육신에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했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은요 그렇게 십자가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한다 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이 십자가는요 아주 치욕스러운 십자가입니다. 말하자면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냐? 흉악범을 처형시킬 때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도 그래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저주받은 상징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지옥의 십자가를 바울은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이 6장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율법 하나라도 못 지키고 어기면요, 거기에 따르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해요. 속량, 속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억압과 죄와 또 계약과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 그걸 보고 속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죄에서, 죄의 노예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다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저 외국에 귀신이 있는데, 외국 귀신은 드라큘라잖아요. 백작이 막 이렇게 송곳니 막 이래가지고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컴컴하면은 그 사람의 목을 확 깨물어가지고 그냥 피 쪽 빨아먹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 갖다 댑니까? 십자가 탁 꺼내보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드라큘라가요, 막 그냥 막 식은땀지기 흘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참 그 표현을 잘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데, 그걸 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고 탁 이렇게 갖다 대면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서양 귀신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는, 떠나가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그 표현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의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랑스러운 십자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그 원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단절되었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도록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성경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제물이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로, 인간과 인간 사이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런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해를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라고 있어요. 그거는요 아주 질기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도 나옵니다. 이건 제가 찾아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룬 증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성경은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였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사건이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귀걸이 달고 막 목걸이 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달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운동선수 보면 막 온 팔에 막 덩어리에 막 십자가 그라다히 그려놓고 막 포효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마는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의미를 알고 아셔야 된다. 의미를,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십자가다. 두 번째로 최고 사랑의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아까 전에 읽은 말씀에 말씀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계산법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측량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네?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고 깨달을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 하나님 이것 우리가 좀 깨닫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의 사랑은 변함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았다가 미웠다가 막. 내 속으로는 자식 새끼도 막 그래 사랑스럽고 좋다가도 어떨 때는 막 으이그 싶고 막 원수 걷고 막 그럴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막 해딱배딱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영원 불변의 사랑이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만큼 그만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위대하고 크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놓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다 내어놓으셨다니까. 희생, 그리고 용서입니다. 용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 누구라도 알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온다. 어떤 죄인이라도 괜찮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정신이라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말고 세상에 그 어떤 손가락질 받고 그 어떤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 그러면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용납을 못해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의 운명 그 가운데서 속량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무엇이 우리를 어둠과 흑암, 사단,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피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뱀이 아니라 그 사단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분이 바로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위해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모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십자가.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바울은 그래 말씀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데요. 더 이상 나에게는 세상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표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과 벗됨, 세상을 벗하여 세상과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시려거든 세상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양다리 걸쳤다고 안 깝니까? 교회 안에도 한 다리 걸치고 세상 밖에도 한 다리 걸치고. 왜냐? 세상 재미도 좋으니까 못 버리겠더라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 양다리 걸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유두고처럼 꼬박꼬박 잡을다가 널쩍가지고 그냥 머리 깨진다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거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에 갔다가 또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 관심, 나는 세상 자랑 헛되게 여긴다. 오죽했으면요,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똥으로. 여러분 똥 좋아합니까?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도 율법에 너무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가장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적인 그런 또 성공적인 선교사였고 뛰어난 목회자였고 또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냐? 손수건 아침에 갖다 대면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신유의 능력을 가진 종이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높은 학문, 높은 지성을 가졌죠. 얼마나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로마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자랑할 게 많잖아요.
자랑을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동정역 탄생한 걸 자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기적을 나타낸 걸 막 자랑할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신 교훈, 말씀 이런 것들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정말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완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것도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이 있지만 유독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걸 전했어요. 그게 복음의 주 핵심이에요. 그게 빠져버리면 복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 흘리신 그 사건, 그걸 제거해버리면 그건 무슨 복음입니까? 반드시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도 십자가 위에서 그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초대교회는 전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종교도 가보고 우상숭배도 가보고 귀신 섬기는 데도 가보고 부적도 갖고 다녀보고 달마대사도 모셔보고, 예?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묘자리도 이장해보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그게 답이 안 됩니다. 고통만 더 심해지지 해결책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마음에 이 힘을 얻지 못하고 안식이 없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뭘 전해가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뭐냐?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목걸이 사가지고 주지 말고 십자가 모양 반지 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귀걸이 반지 끼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그들에게 제대로 안내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번 주간부터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막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이제 육신에 막 그 고난당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이 막 울고요. 막 슬퍼하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울고 슬퍼해야 될 일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죽었다 하니까 막 너무 그 부분에 막 감사하고 감격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육신에 고난당하고 막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이 울부짖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옛날에 그랬는데, 오늘 오전에도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필리핀 같은 데는 막 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거든요. 진짜로 십자가에 매달리더라고. 못으로 박아요 정말. 그러고 그 뭡니까? 그 채찍 끝에 그 짐승뼈나 쇠붙이 같은 거 달아가지고 막 가시 면류관 지 머리 찔러 쓰고 예수님 같이 막 이렇게 해가 그거를 갖다가 막 자기 덩어리에 막 툭툭 치면서 가는데요. 온데 피갑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거 재현하라고 십자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거 하고 다니더라니까. 절기를 맞아가지고 막 그런 거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막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이만큼 큰 사랑을 베푸셨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전도 캠프, 또 다음 주일 오후 때 전도 캠프,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캠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서 다른 것 할 거 없고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거를 알리고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고 그 누리시는 축복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게 하신 십자가, 또 우리의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전달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